이쁘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금요일 날부터 이거 수고하고 애쓰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쌓인 거 뭔지 아세요? 이거 세워진 거, 누런 봉투, 쌀. 여기서 이 쌀 갖다 놓으신 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안 계세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 쌀 어디서 왔어요? 배 목사님, 이 쌀 어디서 왔어요? 네? 샀어요? 누가 돈 냈어요? 예? 아, 교회 돈은 어디서 왔어요? 예? 무슨 하나님, 여러분이 내신 거지. 이거 다 여러분들의 감사로 드려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농사를 안 줘서 이게 안 온 거지.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 헌신으로 지금 이것이에요. 마트에서 샀지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감사,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해서 1년에 요때 드려요. 농경시대 문화에서 추수하던 그것 때문에 이게 출발한 거잖아요. 드렸죠. 그래서 1년을 농사를 다 져놓고 이제 쌓아놓고 이제부터 남은 1년 걱정 없겠다. 마음 놓고 사는 거죠, 저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없으니까 싸는 거 없잖아요. 창고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타는 날이 다 달라도 그거 어느 날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한 달 또 사는구나. 여기서 조금 더 모으면 1년을 살고 남은 평생을 살고 그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거 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매일 소출을 해요. 그렇죠? 매일 소출을 해서 그걸 쌓으면서 이것으로 싸서 한 달을 1년을 우리가 그리고 남은 또 사는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농경시대 때는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늘날은 매일이 됐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그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받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의 월급날이, 여러분의 매일의 소득을 정리하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이 매번 이어지면 일생을 무엇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을 하게 돼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는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 그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될 명절이 있어요. 6월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두 가지를 수확을 해요. 2번을 수확하는데 2가지를 수확해요. 첫째는 맥추절, 77절이라고 그래서 주로 곡식, 밀,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 추수감사절 같지. 이것은 주로 과일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성일로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6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얘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세계에서,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게 6월절. 제가 이제 절기를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요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읽냐면 아가서를 읽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담은 것, 아가서를 읽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때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하기를 곡식을 수확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성경 그러고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모퉁이까지 추수하라고 그러질 않아요. 떨어진 곡식은 줍지도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나그네, 고와 가부가 그것을 주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고와 가부, 나그네가 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덜어. 소년들한테 뽑아 버려. 어느 성경이에요? 맞춘 분, 대답하실 분. 생각 안 나요? 그럼 제가 맞히겠습니다. 룻기서에 이방 여인 룻이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땅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 야, 그거 볕지 곡식 단에서 덜어 좀 뽑아버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그 룻이 그것을 집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고 살고 시어머니도 봉양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그네와 고와 가부가 다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수상절, 초막절에는 무엇을 읽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대충 텐트 치고 사는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절기를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 사랑과 돌봐주심,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지키는 그것이, 그래서 광야에 얼기설기 대충 그냥 나무 이파리로 집을 짓고 살아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근데 전도서는 시작이 헛되도다거든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왜 수장절 그 많은 곡식을 걷어서 쌓아놓고 이제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다음 곡식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그들이 풍성함을 내벼놓고 물질의 풍성함을 쌓아놓고 왜 전도서를 읽겠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라고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 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복.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8번 나와요. 오늘 가셔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 둘, 옆에다 종이 하나 놓고 체크해 보세요. 38번 나와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몇 번 나오느냐? 38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헛된 것,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이것과 영원한 것, 모든 것 되시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영원한 누구?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을 비교해 놓고 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질 거다. 불탈 거다. 영원하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누구?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모든 것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나름대로 철야도 밥 먹듯이 해봤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해봤고 1년에 반 이상은 교회에서 살아봤고 산기도도 다녀봤고 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이 알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조금 넘는 해에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어느 곳으로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방의 일, 여교육자회, 사방 NGO, 그 여러 많이 사회 단체, 이런 모든 일을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일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되어질 것이 없고 그냥 지금 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내놔갖고 하나님이 받을 게 하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제 욕심과 탐심 속에서 세상의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달려왔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제 입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주님이면 됐습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그 고백을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면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절로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면서 그 주님으로 했는데 주님이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 사는 그 길이 전에 욕심과 내 야망 속에서 탐심 속에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나갔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그 과거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도 그럼 넌 주님이면 되니? 물론 지금도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금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어떤 때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게 있거든요. 아쉽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바라지는 게 있거든요. 주님 외에 다른 거가 조금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얼른 돌아와서 주님, 제 마음 안에 제가 그래서 노상 잘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제 표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 생각.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10마디 말씀, 10계명. 이 말씀을 주시고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말씀, 이 계명,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책선, 우리들의 정책성, 우리들의 삶의 소명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에요. 영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욥기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까? 대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아니면 산 자가 아니기에 그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분인 것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라. 여러분, 종이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죽을 둥 살 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못 나올 정도로 죽을 둥 살 둥 세상 것에 매달리며 내 거만 내 거 더 이만큼 늘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사탄의 종, 세상의 종에겐 그게 내 겁니까? 시간도 내 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는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몸뚱이가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였어요. 가족이요? 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한 그랬더니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종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세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신명기에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는 곳. 그들이 돈 주고 사지 않은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가보세요. 그들이 나중에 누구까지 있습니까? 종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보살펴주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 공급해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지 갖고 도저히 못 지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앞에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주,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만나에서 보듯이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그리고 함께 쉼을 얻는, 함께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다 그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성실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 가면서 24장까지 가면서요, 점점 어렵게 해줘요. 말씀이 그냥 십계명에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점점 어려워져요,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에.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23장 9절.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제가 여기는 없어요. 그냥 찾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3절,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러고서 9절 다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웬 낙이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나랑 원수지니까 낙이야. 찾아주고 싶어요? 저 옛날 같으면 아닐 거예요. 그 쌤통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것 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너는 잘 될 거냐. 쟤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귀가 짐을 싣고 하다가 엎으러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워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말 같이 하기도 싫어. 근데 그게 하필 왜 내 앞에서 넘어지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못 봤어. 아마 저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엎으러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그 왼손의 집에 데려다 주고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제끼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 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 종이었어.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종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아. 종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내 거가 없는데 내 소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 입 갖고 내 말도 막 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입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막 해도 그건 상관없는 것 같은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에서 돌보신가 지키신가 채워주신가 보호해주심 싸워주심 인도해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짓지도 않은 그 놀라운 그곳에서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 그 집을 내게 주셔서 나로 살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보면? 쓰러진 나귀를 보고 길어서 이리로 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죽게 된 그 소와 나귀를 보면 누구를 그 왼수 미워하는 그것에 감정을 내려놓으면 뭐가 보여요? 요 소, 나귀, 쓰러진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고 측은해 안 된 것이 보여요.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를 측은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는 내 거라 내 자녀라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로 아니면 네가 아니면 이 땅에 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자도 없고 이 말씀을 전할 자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르쳐 보여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정 왜 못 내려놓습니까? 생각 왜 못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것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구워 가르치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쏟아부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 돌봐주신가 지켜주신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서 차곡차곡 세워 가득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할 자가 무엇이고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놨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거기 말씀을 다 못 찾는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놨어요. 왜 그랬느냐?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요, 꿈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거기를 다스리게 거기서 내강줄기가 흘러가서 다 살게 했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왔죠. 그 다음에 노아도 불렀고 쭉 부르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복을 주잖아요. 땅, 후손,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되는 이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쭉 받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네 씨로 이 땅 후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갖는 것을 맛을 보게 하죠. 그게 누구냐면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는 겨우 매장지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어디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 순종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뭐예요?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네가 싸우지도 않고 그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거다. 누구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속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죠.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대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한 바퀴 돌아. 뭐 동안 7일 동안. 나중에 근데 하루 오늘 돌았다. 무슨 표가 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벽돌이 한 장 빠졌다, 뭐 하다못해 기와장 조각이라도 떨어졌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 표시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주어졌어요. 그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 거대하고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 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에요. 이 거대한 것을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우습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실패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가르쳐줘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선지서들을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율례를 불순종했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방신,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중심에 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놨고 그 주위에 이방 나라를 뒀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임무였어, 사명이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어. 이스라엘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다시 이스라엘을 한 세상의 중심에다 두셔. 그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둬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출애굽기 이 19장에서 24절까지 있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그걸 두 글자로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돼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셨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우리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에덴에 네 개의 발주기가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놓은 저와 여러분, 우리 수안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내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땅이 우리들의 심령 땅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정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 생각만 있고 주의 말씀만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가 항상 넘쳐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으로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안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겠습니까? 왜 1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이곳에 굳게 세워졌겠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와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성경에서 아담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이 성전에 될 때까지 많은 굴곡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켜지고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세워진 것 같이 이 수안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안산의 수안교회가 안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안산의 중심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산의 중심의 사명이 수안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 수안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수안교회로 이 안산이,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수안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수안교회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만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떠났던 자들,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우리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또 쌓이기를,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자로 쓴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누구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어디로? 대대로 지켜야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앞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자손 대대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전해서 그 축복과 사명이 전해지는 복된 가정, 또한 우리 복된 수안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